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성경 24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쌓아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몽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좀 제목이 좀 무겁긴 해요.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재앙이란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사무엘하 말씀 주제는 이거예요. 다윗이 값을 주고, 이 중요합니다. 값을 주고, 공짜 아니에요. 값을 주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돈 주고 사서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 재앙이 그쳤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공짜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사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그 전염병 재앙이 그쳤다. 이게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희생적인 섬김이 있어야 현재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많으시죠? 여러분 주변에는 병도 오고 경제적인 타격도 오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섬김으로 가능하다.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게 2020년부터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많이 컸지만 아직까지 그 후유증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후유증이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 한국 사람 미덕이라는 게 항상 많이 모여서 뭐 많이 먹을 거는 많지 않지만 같이 먹고 나누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의 미덕이었다면 오늘날은 이런 관계들이 거의 다 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 단위로 뭐 가까운 사이 이렇게만 만나지 뭐 많이 만나서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은 갈수록 자꾸 없어지죠. 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2년이죠. 2020년이죠.
3월 11일부터 공식적으로는 23년 5월 5일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는 엄청난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제 또 종교 집단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종교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격리 수용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차치하고 그거는 빼고 기독교계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진단을 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벌이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벌 주시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빼고 우리 기독교계, 교회에 벌 주시는 재앙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성도들을 좀 다듬기 위한 연단이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진단하는 게 그 당시 한국 교계의 평가였습니다. 오늘날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닥치고 이게 왜 이 일이 이렇게 있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은 양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씩 진단받고자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유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는요,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복음이 확실히 있다면 이건 영원한 형벌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은 없습니다. 잠시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형벌은 없는 게 참 성도들이죠. 이런 일들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가끔씩 임시적인 징계가 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야 해초리 좀 맞자 손 펴 하고 이렇게 때리잖아요. 장단지 걷어 하고. 요즘 학교에서 폭력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참 선생님한테 많이 맞고 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매를 때렸구나. 부모도 자식이 사생자가 아니면 그렇게 하죠. 니 좀 맞자. 내 말로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연단 또는 알 수 없는 잠시의 징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형벌이든 연단이든 그것에서 좀 벗어날 길은 없을까?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한번 던지는 질문이고요. 설사 벗어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방법은 없을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이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기 안에 들어있을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 끌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거 잘 아시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말년돼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해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뭐냐면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인구조사가 뭔 죄예요? 그럼 인구조사하는 게 무슨 죄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딱 본으로 모델로 뽑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군사력이 이 정도 돼.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 돼. 야, 우리 집안은 탄탄해. 우리 집안에 통장에 돈 많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벌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세 가지 중에 네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어떤 벌을 받을래? 기근 줄까? 기근은 저는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 두 번째, 전쟁 줄까? 전쟁 아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재앙 내가 줄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다윗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빼고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죠. 전염병이 제일 괜찮다고 여겼는가 봐요. 그렇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엄청 죽어갑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보시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 재앙은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정한 때가 있어요. 1년이 되든지 뭐 일주일도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나이 뭐 반 이상 되는 한 50년도 될 수도 있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전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켜서 단, 브엘세바.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고요. 우와,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많이 죽자 누가 제일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다윗 왕이죠. 자기가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잖아요. 아, 이거 내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바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잘못을 범해도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왕 당신 이거 잘못해서 하면 그래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2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입니다.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 양무리는 무엇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내가 벌 다 받을 테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시킬 때는 말씀으로 주시지만 그 당시의 방법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했다. 하나님이 네 회개를 받으셨다. 이 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그대로 한번 행해봐. 그러면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갓. 이거 머리에서는 갓 그거 아니에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여러분, 여부서 사람은 여부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다. 다윗이 왕되고 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왕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서 사람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하나의 성읍, 도읍지, 수도로 삼죠. 그래서 여부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봐라. 그러면 이 재앙이 다 물러갈 거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팁을 준 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재앙이 물러갈 거다.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가 시키는데도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라우나를 찾아가죠.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아라우나가 갖고 있는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라는 갓 선지자의 말대로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 햇볕도 잘 드는 자리, 그곳에 곡식도 말리기도 하고, 그 다음 이 챙기질도 하기도 하고, 공간이 넓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사용되는 게 타작마당인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이건 물론 그림으로 그린 거긴 하지만, 이게 산의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곡식도 쟁기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탈곡 트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적인 장소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찾아간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모리아산. 모리아 양장점도 있더라고요. 모리아 양장점. 집사님이 운영하는 부산의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라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죠. 이삭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나중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 지금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곳이 아라우나입니다. 여러분, 왕이 일반 백성을 찾아갔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일반 백성 농사 짓는 농사꾼을 찾아간 거잖아요. 아라우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아니, 왕이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윗 왕이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병 돈 거 알지? 사람 많이 죽은 거 알지? 그 다 내 죄 때문이야. 내가 회개를 했더니 너희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와서 내가 찾아왔어. 이래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얼마나 황공스럽겠습니까? 왕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왕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뭐든지 필요한 것 전부 다 말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그냥 다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내 주 왕입니다. My Lord입니다. 주인이라 그래요. 내 주인, 내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를 드릴 거라면 땔감도 다 드릴 거고 번제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답니다. 마당질하는 도구라는 건요, 도구 그거를 다 부숴가지고 땔감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대로 다 쓰십시오. 그것도 전부 다 공짜라는 거야. 제가 돈 안 받겠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제가 온 것만 해도 너무 황공하고 저에게는 너무 영광이죠. 필요한 대로 전부 다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일개 한 농사 짓는 백성이 왕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다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뭘까요?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잘 받으셔가지고 정말 왕이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앞뒤자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요, 그 사람한테 복이 가요. 근데 그 사람 안 받아. 내 싫어, 나 복 받기 싫어. 이러면 그 복 자기한테 오는 거 알죠?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아라우나가 왕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다. 공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공짜로 받을 수는 없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4절 상반절 보시죠.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No, never입니다. never 안 돼. 공짜 안 돼.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 거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거야. 아라우나는 공짜로 다 준다는데 no, 아니야. 공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희생이 없으면 안 돼. 공짜는 안 돼.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는 이 문구는요, 굉장히 필수적인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가 사고 말겠다.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는 그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고야 말겠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공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돈 주고 사고 말겠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희생을 드리는데 대충 못해요. 짐승을 가져가도 짐승의 생채기가 났는지 어디 옆에 끓긴 것은 없는지 얼마나 온전한 제사를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규정은 레위기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은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것, 자기 집에 좋은 것 없다면 옆집에서 샀더라도 좋은 희생물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라는 율법의 규정을 왕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그 모든 것을 사는데 은 50세겔, 정확하게 온 50세겔을 주고 제단을 쌓아 타작마당과 제물이 될 소를 삽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예요. 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산다. 뭐 가루 같은 것도 세켈로 하지만 뭐 금, 은 이런 것도 다 세켈, 50세켈입니다. 여러분, 은 50세겔 같으면 금화는 아니고 은화예요. 은화. 은화 50세겔 정도 되면 한 세켈이 약 한 11g 정도 돼요. 11g에서 14g 정도. 그러면 50세켈 곱하기 뭐 11 곱하기는 뭐 11이나 14를 하면 그냥 대충 600g 정도 나와요. 600g. 여러분, 은 1g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이. 혹시. 제가 뭐 찾아보니까 은 1g이 2,000원이더라고요. 2,000원. 그래서 600세겔하고 2,000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20만 원 정도. 오늘 시세로. 그래서 은 50세겔은 오늘 돈으로 약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120만 원을 주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제단 쌓을 수 있는 작은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거기 따라오는 재물, 땔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20만 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120만 원 그 별거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돈이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왕이 번제를 드릴 만큼 그래도 좀 규모가 컸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나중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전을 지었다 하면 그 땅이 절대 작은 평수는 아닐 거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충 그때 계산하기를 한 300평에서 한 500평 정도 그렇게 보는데, 근데 성경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역대상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매입 대금이 금 600세겔이에요. 엄청나게 달라요. 여기는 은 50세겔 되어 있고, 저기는 은도 아닌 금이에요. 골드. 금 600세겔. 이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십억 정도 됩니다. 억입니다, 억. 이게 목사님 왜 달라요? 여기는 50세겔이라며. 근데 거기는 왜 또 금 600세겔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게 제사는 사실은 굉장히 작거든요. 클 필요도 없어요. 거기 샀던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물로 따라오는 거는 은 50세겔 주고 산 게 맞고, 나중에 금 600세겔까지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샀다라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외에도 아라우나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옛날에 모리아산 그 넓은 틀을 전부 다 샀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차이예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샀고 나중에는 전체를 다 샀다. 이게 사무엘 할과 하와 역대기의 차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을 성전까지, 성전특까지 이참에 전부 다 마련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습니다. 뭐 은 50세겔이든 금 600세겔이든 어쨌든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값을 주고 제사를 지내니까 재앙이 바로 그쳤습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이 바로 그쳤더라. 여러분, 재앙을 그치게 하는 좋은 방법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우리의 이 땅의 최고의 재앙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재앙은 지옥이에요. 지옥을 포함한 모든 재앙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희생을 지금부터 치러야 돼? 내가 이제 나이가 지금 80, 90인데 7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희생을, 내가 지옥 안 가는 희생을 내가 치를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건은요, 주전 약 한 1000년경이에요. 다윗 사건은.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 약 한 3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든 말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든 안 죽었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지금 2025년 9월 28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3000여 년 사건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 하나를 끌고 와야 됩니다. 값을 치른 후에 재앙이 그쳤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오늘 이 교회 안 오시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살면 죄송하지만 결론은 지옥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우리 와서 지금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것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3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지옥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 한 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의 희생, 그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재앙, 멸망의 재앙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이 여러분 터져 나와야 됩니다. 누가 안 시키도 목사님이 아멘 합시다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 듣는 그 순간 아멘. 목사님 내 속으로 했습니다. 겉으로 안 했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속을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멸망받아야 될 이 재앙, 벗어날 수 없는 이 재앙,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은 아니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여러분 누굽니까?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자기 하는 그 자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제사는요, 짐승을 계속 잡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뿌리고 해야 자기가 조금 전에 도둑질하고 사기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범죄를 하면 또 짐승 한 마리 또 끌고 와서 또 그 짓을 또 해야 돼요. 구약에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다 희생제물이에요. 동물이 인간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벌을 받고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대신 짐승 제사를 내가 받아줄게. 짐승을 내가 희생제물로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바친 것처럼 관주할게. 간주해줄게. 그렇게 해서 구약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셨죠. 근데 그거는 계속 해야 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몸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더 이상 형벌받지 않는 영원한 속죄, 천국, 이것을 받도록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딱 대제사장만. 다른 사람 함부로 못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기에 들어갈 때는 딱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모으고 모아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만큼 엄격한 것이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희생제물 되셔가지고 당신이 짐승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자기 몸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 사함 받을 길은 없어요. 짐승 제사는 잠시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은 없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사함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은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재앙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오래 묻고 묶은 그 모든 원죄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해방되어서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구원이 공짜 맞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헌금을 많이 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뭘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전적인 공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우리가 이제 알지만 몰랐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자기의 몸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희생 제물의 대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공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값을 치룬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2025년 9월 28일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문도 좁고 길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사람의 본성이 이래요. 죄악된 본성은요, 편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넓은 길, 남아대로 뭐 이러면서 누가 여러분들 좁은 길, 작은 길 이런 데를 골라서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너무 길이 좁다. 그런데 넓은 문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당시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 뭔가를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진짜 길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넓고 편한 길을 원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길 끝은 멸망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그 끝에는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갈릴리 저 위에 북쪽 지역 갈릴리가 있고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 남유다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 제일 위가 갈릴리하고 밑에 남유다는 이스라엘 땅이고 가운데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 북쪽 땅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하시다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되면 자기도 그 당시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또 유대인이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그냥 쫙 타면 쫙 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예요. 그 길이 얼마나 좁고 구불거리고 협착한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너무 낭떠러지도 많고요. 자칫 잘못하면 발만 헛디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타고 내려와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의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꾸불꾸불하고 가파른 길 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연상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가려고 하면 길이 좋더냐 나쁘더냐 다 알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길 너무 어렵죠. 예수님. 그래. 그 길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다. 거기에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넓고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크고 넓은 길 그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저도 외국인들에게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저는 외국인을 보는 시각들이 별로였지만, 저는 요즘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화요일, 금요일 날 봉사로 합니다. 봉사로 올라가서 외국인들 가르치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사랑의 집이라는 데 가서 또 외국인 가르치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결혼 이민자들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도 하고요. 이역만리 먼 땅을 떠나서 돈 벌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 지금 300만 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일자리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차지하면 자기들은 차지할 게 없어,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리 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 죄송하지만 어려운 일 안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지금 닭집에 들어가 닭똥 치울 사람 있습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 그 분비물 치울 사람 지금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라도 돈 벌라고. 그거라도 좋은 일자리라고. 한국 사람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죠. 굳은 일, 힘든 일은 전부 다 외국인들에 맡겨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만은 축구는 절대로 혼자서 잘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 문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지에 혼자 뭐 드리블 하다가 뭐 다리 다치고 다리 꺾이고 막 그러잖아요. 참 어렵게 축구해요. 축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는 내가 공받고 저 사람 패스 주고 그 다음 자기 이동하면 여기서 또 받고 또 저 패스 주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그 축구가 팀 플레이가 잘 되는 겁니다. 이타적 플레이 들어보셨습니까? 이타적 플레이. 내 좋대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플레이, 이타적 플레이. 대표적인 선수가 여러분 손흥민이잖아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 뭐 골을 많이 넣고 우리나라 막 뭐 기사를 많이 뭐 알렸기보다는 그 플레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자기가 급할 때는 수비까지 내려와서 수비도 해주고 공격할 때는 자기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뭘 해줘요? 어시스트 해주고. 그래가 그 팀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골을 넣겠다. 내가 막, 이거 뭐, 그 득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선수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타적으로 나는 희생하고 남들이 더 좋게 하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오래 가고 자기도 점수 좋아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서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가는 길이 맞나 틀리나를 점검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표지판도 봐야 되지만 요즘은 더 친절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아가씨.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듣고 여기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잘 들으면 목적지까지 충분히 가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잠시 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 잠시 후가 얼마나 가야 잠시 후인지.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잠시 후는 이 정도에서는 벌써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아는 사람은 제대로 들어가요. 저 고속도로 타고 부산에서 이렇게 고향으로 오다 보면 어떤 데는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내하고 한참 무슨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그냥 흐트러 듣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잠시 후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길로 가죠. 저와 여러분은 가끔씩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그 길에 맞고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신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말만 막 이렇게 그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가로 열고 말만 하는 자 가로 닫고 마다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결론이잖아요. 산상수훈 맥락을 쭉 따져보면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희생과 헌신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위해서 우리가 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만 건강관리하면 뭘 잘 먹어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식습관입니다. 운동도 잘 해야 되지만 식습관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안 좋은 거 있고 자기 몸에 맞는 게 있고요. 여러분 체질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체질이 자꾸 산성화되고 또 알칼리화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려면 식습관이 중요하죠 라고 물으면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바로 돌아서면 자기는 안 좋은데 자기 마음에 맞는 입에 맞는 음식 그냥 먹죠. 건강에 해치는 줄도 모르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먹지 마세요. 여보, 아내, 남편, 뭐 자기 뭐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당신 몸에 안 좋은 거야. 먹지 마. 그럼 안 먹어야지. 근데 자기 입에 맞는 것, 끌리는 것, 땡기는 거 그냥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따라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꼬시고 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딱 경상도 말로 반가갖고 경상도 말로 딱 반가갖고 이 불법을 행하는 이 XX들아 딱 이렇게 난 너희들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 너 몰라. 천국 문 앞에 딱 있는데 나 너 몰라. 그러면 못 들어가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난 너 몰라. 난 너 모른다. 이 말씀 산상수훈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야 할 길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가야 될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희생의 길이고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탐욕에 가득 차서 자기 것만 움켜쥐고 자기 것만 좋아하는 그래서 남들에게는 손 펴서 하나도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좁은 길로 가고 있고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왔는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팬은 다르다. 어느 외국인 책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헌신과 희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무엇이든 오케이. 그것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남들에게 나도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방법이 없을까?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남들은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고 움켜쥐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것을 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얽혀있는 문제 있잖아요. 안 풀리는 문제. 복잡다단하고 풀려야 안 풀리는 문제. 딱 한 방만에 끝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헌신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얽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쫙 풀리는 거. 저는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고 혹시 못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희생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하며 구원받은 우리는 희생하며 주님께 헌신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남은 생애를 좁은 길로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은 그 희생을 이제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을 죽여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으시고 우리를 귀한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희생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우리의 숙제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으시고 더 필요한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